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주보에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네요. 주보를 보시고 따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했죠. 이제 수요 예배부터는 차를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올고 올라와도 되는데 좀 한 3일 지나 양생을 한 다음에 하면 더 좋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좀 물을 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굳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움은 그래도 사랑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교만은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이 항상 중심에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은 자기 집중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교만하게 만들면 되는구나. 인간을 망가뜨리는 데는 교만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에너지를 자기에게 집중시키게 합니다. 근데 인간을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교만은 높아지는 거니까 무언가를 조금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 9절처럼 우리는 부분만 알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시켜놓으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책도 몇 권만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똑똑한 인간일수록 사단에게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왜? 교만을 이용하면 되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면은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에게만 집중이 되고 주변을 전혀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플 때도 여러분요 심하게요 이게 막 억소리가 나게 하거나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비명을 질러요. 하나님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을 아주 교묘하게 조절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히 뭔가가 그냥 견디기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냥 참고 견디긴 하는데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관계를 망쳐가지고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상처는 자신에게 집중되니까.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있어도 여러분 그걸 빼내기 전에는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인생은 되는 게 없고 풀리는 게 없어요, 목사님. 오히려 제 인생은 이렇게 우울할 뿐인데요. 제가 언제 교만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기의 아파서 자기에는 아파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인데 그게 또 교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이 자기 애를 만들고 그 교만은 또한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자꾸만 스트레스를 주고 관계를
파괴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이 교만할 정도까지만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인데, 신? 그래, 자네는 정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네는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나? 그야 신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지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니까.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신을 인정을 해도. 그냥 힘들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굴복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단은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벗어날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고통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절망한다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기절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자꾸만 자기 자신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절망하는 건데, 사단은 완전한 절망으로 몰아놓질 않아요.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해요. 지금이 바로 돌아갈 그때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 때, 조금 좋을 때, 근데 안 돌아가죠. 우울을 사랑하고 우울을 구하고 우울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문학 작품이고 그것이 예술이에요. 그래서 자기애라는 그 웅덩이에서 첨벙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 완전히 다 채워지고 다 만족이 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완전히 채워지고 채우는 걸 뭐냐면 포만이래요. 포화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포만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를 감각적으로 육체적인 것에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와요. 배부르면 좋구나 하면서 만족합니다. 감각적인 것에서 우리는 포화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포만감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잊게 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앉아만 있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다 표현해 줄게. 현장감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해 줄게. 표정으로 막 이 감정 섞인 말로 다 보여주고 다 표현해 줄게. 넌 그냥 생생하게 느끼기만 하면 돼. 그냥 앉아, 그냥 보기만 해도 의미를 보고 들어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화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글을 읽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화가 좀 힘든 다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포화라는 건 뭐예요? 이 생각 없이 졸면서 만족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포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 그러면 또 먹을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감각적인 것을 채워도 이 영적인 허기 때문에 우리는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흙이 뭐냐? 하나님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연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부분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분만 아는 그 모호함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게 가요. 여러분, 알 수 없으면요 신비거든요. 신비는요 막 벗기려고 할수록 자꾸만 도망가는 거예요. 모호함은요 무언가 숨어 있는 건데, 숨어 있는 것은 숨어 있는 대로 도의되는 거예요. 어차피 찾을 수 없고 밝혀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싸울 때 있잖아요. 끝까지 따지고 싸우면은 무언가 명확해질 것 같지만 일이 점점 꼬이고 모호해지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요.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요 선택된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집 가정에 있는 소파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파에 보면 이렇게 단추가 달려 있어요. 그거를 누빔좀이라 그러죠.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누빌 때도 여러분요 거기에 누빔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누빔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면 언제나 숨어 있고 그냥 알려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전부를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모르는 것을 견뎌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알지만 조금 알아요. 그 암도 온전하지 못해.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망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교회 보내는 것보다는 학원을 보내는 게 더 나은 거죠. 여러분요, 먹고 배부르고 감각적으로 포만감을 주는 거는요 세상이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채워도 헛헛합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화된 상태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이 포만감을 채울 수 없어요. 항상 알 수 없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거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당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냥 살아도 힘든데 불순종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 구절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시고 겸손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부분에서나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무릎을 꿇고 겸손을 표하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죠. 오늘 10절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그 비록 다 폐하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보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열심히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여러분 힘든 이유는 왜 그래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쟤는 왜 저렇지? 이해가 안 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관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왜 그래요? 서로 코드가 달라요. 코드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쟤는 코드가 달라 우리하고. 그 코드가 다른 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해석이 불가능한데 왜 알려고 그럽니까? 그냥 사랑은 견뎌주는 것이고 참는 것이에요. 알 수 없음을 여러분요 품어내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리 해석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아는 거는 부분이야 부분.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부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 알려고 하다가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교육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확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추적해서 끝까지 확실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듭을 이 현실에서 매듭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목숨을 걸어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이 원인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고 수학적으로 다 이게 아구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뻥튀기로 거짓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배가 부르는 거. 배 속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지만 알아요. 참 알 수가 없구나. 살아보면 살아본다고 해서 뭐 인생을 알아요? 그냥 모호함이 있고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석하고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을 안 돼요. 여러분요 베스트셀러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50만 권이 팔렸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당신이 옳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대를 어떻게 이렇게 공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책은요, 그 책 내용을 읽지 않고요, 그냥 꽂아만 놔도 기분이 좋아.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물속에, 바닷물 속에 조금 올라온 얼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본 걸 가지고 규정하면요 이미 아닌 거예요. 바닷속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이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깊고 오묘해서 거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고 더 많이 알려고 하면 더 많이 모르는 거예요. 알아서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일이 꼬여. 회계는 돼요. 회계는. 숫자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일상의 일은 확실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뭘 모르면서 살라는 거예요. 대신에 열심히 그냥 사랑만 해라. 매듭은 내가 풀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희미해요. 모든 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확실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 외에 우리는 아는 것은 없어요. 주님을 따르면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
뚝딱 말아 떨어지지 않는 무언가 부조림함이 있는 이 세상,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분만 알아요. 부분만으로도 열심히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부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에는 임의의 기쁨과 아직 아님의 갈망이 있어요. 부분적이고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관계하면서, 힘들어도 예배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가정이 필요해요.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집에 들어와서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사회에 나가면요, 또 이 사회에서는 뭐냐면요, 우리의 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나가서 그냥 섞여서 그냥 끝나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세상이 부조리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이겨내라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간단히 정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이 말이 너무 멋지고 근사합니다. 사람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사랑이 안 되냐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교만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단 내가 사랑이 잘 안 되면 내가 교만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지적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를 잘 해독해서 그를 통해서 이 지식인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예요. 그러나 마음에 또한 상처를 받아서 아프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문자를 읽기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문자를 읽는 거는 뭐야? 타자가 내 안에, 타자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픈 사람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타자를. 그래서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독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것, 감각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언어적인 거를 설명하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는 것 외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설득이 안 돼. 그러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오로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도 해석인데 부분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100% 맞는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똑똑해서 교만한 것이나 아파서 내 옆을 살필 수 없는 것이나 둘 다 교만은 교만인데, 아파서 나에게 집중되고 교만해요. 근데 참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피해자니까. 그래도 죄는 죄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겸손에 성공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조합이 신기하지 않아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회에 많은 어떤 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유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미워도 나와야지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고고한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겸손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겸손은 뭐죠? 제가 잊어버려서 그래. 겸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겸손하면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소망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나에게 집중하기도 바쁜데, 그래도 그것이 교만의 원인이고 죄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견디며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조금씩 모아져서 기적을 만들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